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아멘. 이제 신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신년이 되면 이제 우리도 결단을 하게 되죠. 결단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강한 맹세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내가 절대 하지 않겠다. 내가 이건 꼭 이루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이 맹세를 크리스천들도 하게 됩니다. 법정에 서면 맹세하죠.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할 때도 맹세하지 말라고 한 책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국기에 대한 맹세도 하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때문에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과연 맹세하지 말아야 할까요? 성경은 이 맹세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헛된 맹세와 거룩한 맹세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과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은 팔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요. 후반부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맹세하라고 가르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얼마만큼 바리새인들이 잘못 맹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냐면요. 성전을 향해서 맹세하면 그 맹세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지만 성전 안에 있는 금을 향해서 맹세하면 꼭 그 맹세는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제단 위에서 맹세하면 그 맹세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지만 그 제단에 제물을 놓고 맹세하면 그 맹세는 꼭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세부 항목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맹세죠. 이 맹세가 바로 거짓 맹세라는 거죠.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내 의도가 담겨져 있는, 그래서 내 말을 믿어달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맹세들. 그래서 판사분들이 많은 분들, 특히 법정에 선 분들에게 권고하시는 게 뭐냐면, 법정에 서서는 절대로 내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께 대고 맹세하는데 나를 믿어주십시오 라는 말은 오히려 더 호소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내 말을 믿어달라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내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가 있고 의도가 들어가 있는 맹세가 거짓 맹세고 헛된 맹세라는 것이죠. 이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만 그 사람이 내 말을 믿어준다면 이미 내 삶은 믿음을 주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거짓 맹세는 하지 말아야 하지만 거룩한 맹세는 우리가 꼭 해야 합니다. 거룩한 맹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베드로의 맹세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다 나를 등지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맹세합니다. 맹세하듯 고백하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떠나더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맹세하지 마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세가 어그러질 것이라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닭이 울고 난 다음에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 회개는 베드로의 맹세가 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회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맹세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약속하고 맹세해야 하는 것이죠. 스위스의 한 할머니께서 평생 동안 담배를 못 끊으셨대요. 그런데 75세가 된 그 해에 어린 손녀가 할머니 냄새나. 왜? 할머니가 담배 피잖아. 담배 끊으면 안 돼? 그래, 할머니가 약속할게 하고 바로 그 담배를 끊으셨대요. 여러분, 이런 맹세가 사랑의 맹세죠. 사랑하기 때문에 맹세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의 맹세가 너무나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맹세 중에 하나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을 하는 이유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리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충분히 맹세할 수 있는 사랑이 내 속에 있기에 그 맹세가 무너질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우리가 그 맹세가 베드로의 맹세처럼 무너진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해야 될 줄 믿습니다. 1970년에 에드완다라는 한 자매가 당뇨병 새로운 신약을 투여받고 그 부작용 때문에 심하게 목숨의 위협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K가 그 옆에서 병 간호를 하다가 에드완다가 자기가 목숨이 다해가는 것을 느끼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지금 죽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엄마,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엄마 내 곁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어줘. 그래서 엄마가 그 에드완다의 이야기에 약속합니다. 그래, 내가 내 곁에 항상 있을게. 절대 떠나지 않을게. 그리고 넌 죽지 않아. 그렇게 약속하고 에드완다는 코마에 빠집니다. 그리고 에드완다 곁에 어머니는 37년간 함께 있습니다. 매 3시간마다 욕창이 생길까 봐 몸을 움직여줘야 했고요. 4시간마다 인슐린 주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37년간 엄마는 그 맹세, 그 서약을,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그 에드완다 옆에서 심장마비로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드완다는 4년 후에 엄마의 곁으로 다시 가게 되죠. 이 아름다운 스토리를 통해서 그 약속이 얼마만큼 귀중하고 또 서약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알게 되죠. 그 어머니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함이라.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그 약속 가지고 서약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약속하는 것이 사랑의 보답이 아닐까요?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결단하시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 지금까지 반채근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